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에 생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찬양합니다.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 하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워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음 찬양 406장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는 따로 치지 않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3절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음 찬양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마지막 찬양 446장 찬양합니다. 주음성에는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온 힘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주보 안쪽 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를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부르시 예배를 위해서 박영복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사가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깜짝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은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사들은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불석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사들은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확해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를 사절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신고리로 넘치는 실록의 계절, 은혜로우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 계절을 이와 같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요란하고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오늘 주일에 은혜 넘치는 예배 자리에 기도하도록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본받기에 부족한 저희들이 국리를 여기시고 주님이 십자가 사랑만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 정신을 밝히며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푸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 심령도 사랑으로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저희를 성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 오랜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할 때 욕심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부족하여 효도를 실천하지 못한 우리들을 늘 효도를 실천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과 친밀하여지고 가까이 하며 모든 성령 교제에 함께 승리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근심과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일치는 기도 속에서 육신과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노임을 받게 하시고 가난에서의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사업의 형통하도록 경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삽 속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복된 교제가 늘 이어지는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행하신 목사님의 성령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중한 말씀을 전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신앙의 눈이 크게 떠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 기쁨이 성령 충만이 넘치는 주일 예배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은혜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현재 우리가 지금 20% 법적인 부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무실까지 준비해놨어요. 오늘 지금 사무실에 두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또 중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그렇죠? 훨씬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성도는 어려워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래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며느리를 사랑했고요. 며느리도 룻도 또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사랑할 때 그 가정이 온전히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쁨의 감사가 있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가운에 보시면 이제 꽃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카네이션을 달고 어떡하고? 깜빡 잊고 그냥 입고 오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제가 뭔 날이니까 스승의 날이니까 이렇게 이어가지고 재활용하셨구나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같이 합니다. 뜻이 있겠지. 자, 첫 번째로 아니 목사님 그냥 입고 왔구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칭찬이에요?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참 목사님 좀 잘 챙기지 이거잖아요. 참 철도 없어 이런 말이. 여러분, 오늘 제가 카네이션을 지금 2주째 달고 있는 이유는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는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상징적으로 단 거예요. 제가 70이 넘어서 단 것이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달았고, 오늘 단 것은 성경에도 교사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교사가 있어요. 자, 목회자는 뭐냐? 간단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도는 누구냐? 성경을 배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목회 가장 기본은 설교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뭐라 하냐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고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가장 좋은 거 주잖아요. 대신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예요.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힘들지만 정말 우중에서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오늘 가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죠. 왠지 안 나가면 천벌 받을 것 같잖아.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냐? 바로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지을 때 앞에 뭐라 썼냐면 뭐뭐뭐뭐 예배당. 그럼 뭐냐? 예배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약 주일날 14가지 이상의 순서가 있어요. 만약 어떤 교우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11시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10시에 나와요. 혼자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세요. 눈물 컴벌 주여 하다가 11시 예배 시작되었는데 딱 말씀 시작하니까 집에 가시네. 그럼 이분은 예배 드린 거다 안 드린 거다? 차라리 늦게 와서 설교 듣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 왜냐, 우리가 예배는 결국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가 뭔데요? 우리가 모두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뭔가 조그만 거라도 내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알아졌거나 같이 합니다.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무조건 축복, 이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렇죠? 권면의 말씀, 여러 다양한 심지어 찔림의 말씀까지 그날 설교 가운데 새벽 예배든 무슨 예배든지 간에 내가 느꼈더라면 그것이 바로 딴 거 없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소망키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한 은혜는 설교자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꼭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할 때 100% 은혜 받았습니까? 사두개의 바리새인을 눈 그렇죠?
반쯤 두고 봤다니까요. 절대 은혜 받지 않았어요. 뭐냐면 설교자도 준비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자도 또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은혜 받는 비결을 여러분 아심으로 평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 다윗처럼 춤을 추는 감격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은혜는 뭐냐?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은혜를 경험해요. 자, 오늘 본문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땡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렇죠? 지금 뭔 일인지 몰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쓰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고 있어요. 대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딘데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들어보셨죠? 그리스. 자,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나라의 북쪽에 있는 데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인데, 이쪽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다가 그가 원래 1차는 터키 중부지방을 했어요. 중남부지방. 보세요. 중남부지방에 있으면 당연히 2차는 북부로 가는 것이 순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성령의 길을 막아요. 바울이 아니 웬일일까? 왜 성령의 길을 막을까? 꿈의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유럽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and help us. 그래 바울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요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가는 거구나. 그래서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갔으니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나 이제 뭘 얻어요? 간수가 바로 회심 믿은 바로 교회 빌립보 교회 이호가 되었고, 바로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 바로 옆 동네가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별명이 뭐냐면 3주간 교회예요. 왜요? 바울이 3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다가 유대인이 핍박에 들어와서 피신했거든요. 그러니까 3주간 동안 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어요. 수십 년간 섬겨오던 우상을 안 섬기니 주변에서 핍박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예수 믿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말씀 붙잡고 웃음과 기쁨을 잃지 않은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하늘길이 열려서 성지순례 가시면 딱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밟는 순간 벌써 마음에 같이 합니다. 힘들지만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저 같으면 진짜 힘든데 어찌 그리 얼굴이 웃나 몰라. 옆 사람 쳐다보세요. 제 이야기입니다. 안 그럼 지금 이곳에 있지도 않을 거 아니. 이 교회의 유명한 선구가 뭔지 아세요? 항상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교회에 있는 얘기예요. 몇 장 몇 절이냐고요? 오늘 몇 월 며칠이요? 5월. 네, 바로 5장 16절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교회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례적으로 그냥 예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요? 끊임없이 감사하대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냥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생각날 때 대자만 생각하면 하여튼 그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러냐면 바로 중간에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약점을 가진 인간 사도 바울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온전히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요, 설교를 듣는 성도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 설교 들을 텐데 두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말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생각이겠죠? 정치관, 철학, 상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여러분 정말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가 놀라운지 아세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리버리해요, 똑똑해요. 똑똑해요. 이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제일 좋다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즉 로마 시민권을 태어났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참 좋아하는데 이번 백신 사태를 보고 좀 마음이 상했어요. 우린 지금 화이자 백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맞으려면 80은 넘어야 돼, 맞죠? 근데 지금 미국 지금 어떤지 아세요? 지금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심지어 지금요, 배낭여행 온 사람도 맞춰주고 아예 $5가 선물을 준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 시대에 쉽게 말하면 로마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보다 더 한 10배는 좋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 돈도 많아요. 또 구약성 열심히 공부해. 믿음도 좋아. 또 그 시대에 거의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정도의 그런 학식도 있지만 또 배움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헌신의 사람인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설교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 이 말은 설교 잘한다는 거예요? 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아신 지식이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쳐지지 않아. 실제로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어요. 바울은 글을 잘 썼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편지로만 읽다가 바울 만나면 가슴에 설렐 거 아니에요. 야, 오늘 부흥회 엄청나겠지? 근데 막상 부흥회 보니까 한 반은 졸고 있네. 이런 거예요. 저희 학교 신학교에 정말 유명한 강사님 있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꼭 설교를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다고 이게 또 설교하고는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보세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 못했는데 그가 명설교가 아니었더라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전히 그 말을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온전히 그들이 아멘 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자는요 창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이 신학교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는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최고의 설교자예요. 구약 성경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100에 한두 번일까요? 나머지 꼭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백성이 말했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는 거의 없어요. 한두 번 있을까? 나머지는 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해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를 그냥 사람 누구로 본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면, 즉 하나님 본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준비의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릇을요 덮어놔. 주님이 와도 안 되고 모세가 와도 안 돼, 엘리야가 와도 안 돼. 그릇이 올라갈 때 우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는 완벽하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바울의 설교가 멋지진 않았지만 그냥 그래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지 아세요?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설교는 어리버리할 수 있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리버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전하는 저는 어리버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힘이 있어서 아멘 할 때 그 사람한테 실제로 응답되는, 여러분 정말 응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말이냐고요?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물론 어떤 분은 속으로 아멘 하겠지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정말 응답이 되지만, 아유 이 목사 그냥 말이네 그러면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면 응답이요, 노멘이면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멘 하면 누가 복을 받는다? 아멘 한 사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보통 무조건 뭐 다른 데 아멘 하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아멘 하시면 정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10월이 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0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30 중반으로 보여도 여러분 한 직장에 20년 근무했다, 한 직종에 조금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해가면서 설교를 해보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긴 받는데 건강한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건강한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미자가 몇 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오미자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축복도 있어요. 그렇죠? 번면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위로도 있어요. 또한 찔림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잘 못하면 지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맹장에 있는데 괜찮아, 약 바르면 돼, 빨리 병원 가서 수술 째야죠. 즉 설교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어져요. 그때에 와, 오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감사합니다. 내만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런 고백에 나오시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정말 귀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찔릴지라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봉 집사님, 이게 지금 기분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나를 까는구만. 혹시 그런 경험 혹시 솔직히 한번 좀 있지 않으세요?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있어요. 그럼 나 들으라 하는 소리구만. 맞아, 들으라 하는 소리야. 하나님 말씀. 근데 그때 나를 까는구만. 여러분 그날 말씀 은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 하는데 찔림의 말씀, 기도해야 돼, 헌신해야 돼, 뭐 해야 돼, 원망하지 마. 그런 선포된 말씀에 나 들으라 하는 소리구만. 이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축복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은요, 항상 십자가를 지고 있어. 항상 이상을 쓰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여러분 정말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설렘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쓰고 있으니 5년 전에 말이 어찌 되겠어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30년 교회 나왔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 직분이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처음 난 사람보다 못하고 있으니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려하지 않아요. 골고루 다 해요. 설탕만 줄 수 없고 꿀만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가슴이 아프고 찌릿찌릿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할렐루야 하면 축복이지만 나 들으라는 소리구만. 그때부터 어디 봐요? 주보 보는 거지. 오늘 광고 뭐야? 딴 생각하는 거죠. 끝나고 뭐 할까 뭐 할까. 인상 탁 굳어가지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를 경험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설교 들을 때에 이 목사의 말이나 사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결국은 누가 수지받냐면 여러분이 수지받는 거예요. 전 정말 여러분이 축복받으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요. 옆 사람 봅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연소함을 나이 적음을 업신여기지 무시하지 않는 건데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우리가 또한 설교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면 설교자를 나이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할 때에 여러분이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들을 때에 자기 나이랑 비교를 해요. 앞에서의 설교자가 나보다 많으면 열심히 경청해요. 왜? 인생 경험이 나보다 더 떡국 많이 먹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경청하거나 온전히 귀 울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목회자 후배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 바로 여러분이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에요. 그럼 뭐냐?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할 때 젊은데 교인 가운데 나이가 젊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청중하 듣지 않고 대충 듣거나 무시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바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에 편지가 많은데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갈라디아서, 대신 또한 사람에게 보낸 게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라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부목사님께 보낸, 이렇게 목회해야 돼. 목회 선배님의 그런 참 노하우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뭐냐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는 참 벌써 이름부터가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요. 제 아는 사람 중에 아들 이름이 예찬이, 예은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그 부모는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또 어머니는 독실한 그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성을 열심히 가르쳤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가지고 그때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모태신앙이 아주 엄청 뜨거워요? 조금 잘 못해요. 잘 못해서 못해요. 의외로 모태신앙은 신앙의 변동은 없어. 주일은 무조건 가는 거야. 근데 보통 일대 신앙이 역사도 많지만 풍파도 많고 변동 가능성도 있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젊고 또 좀 소심했어요. 말도 조용조용했어요. 대신에 온유했고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람을 바울이 제자훈련시켜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말씀 선포할 때 같이 합니다. 기죽지 마라. 왜요? 너는 지금 누구 말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또 한 말에 교인들이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혹시 그 설교자가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래서 가벼이 말씀 듣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찌 되냐면 여러분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했어요? 기쁘지 않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법을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설교자가 전문성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고 또한 하나님이 세웠고 교회에서 세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자격이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그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교만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할 뻔한 사람이 있는데 나만 장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는 건강이 없었어요. 문둥병, 나병 걸렸어요. 돈 많은 사람에게 많은 걸 해봤지만 결국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야,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으면 나을 텐데 그 말 듣고 그냥 달려오잖아요. 선물들이 군사 가지고 옵니다. 한 일주일 왔겠죠. 드디어 엘리사 목사님 집에 와서 말합니다. 여봐라, 여봐라, 문을 열라. 게하시가 뛰어났을 것이고 이러저러 해서 말했더니 한 5분 후에 게하시가 종이 한 장 딱 가지고 나와요. 처방전. 뭐라 써 있어요? 처방전.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시오. 추신 식후 30분 후에. 그랬겠죠. 이때 나만 정원이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까? 아니, 날 뭘로 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쥐가 나와서 나한테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절하고 나를 중간에 놓고 여러 가지 일죠? 막 굿하고 막 그렇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애 기분 나빠 돌아가자. 돌아가는 과중에 신하한테 설득하잖아요. 아니, 이왕 가는 길인데 한번 해봐요. 싫어, 해봐요. 그래, 해보자. 믿고 해보자. 순종한 믿을 때 그 살이 어린애같이 여상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교만했으면 그는 결국은 문둥병으로 죽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60%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교우들의 눈이, 또한 지금 유튜브로 보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제비 집을 보고 엄마 제비와 새끼 제비를 봤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엄마가 나가서 뭐이 물어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얘네가 가만히 있어요? 순번대로? 뭐예요? 알죠? 극종원 입을 얼마나 벌려요. 즉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 교우들의 말씀을 듣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자를 향한 믿음과 신뢰의 눈이 있어요. 우리 모습 가운데 나이가 나보다 적네, 동생뻘이네, 아들뻘, 손자뻘 이런 인간적 생각은 전혀 없고 온전히 주의 종으로 우리가 인정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제 오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어떤 교인들은, 목회자나 교회 선생님들은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은 학원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꽃꽂이 강사님은 선생님이고 수영 강사님 선생님인데 교회 목회자나 교사들은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서 그래요. 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어제 감사했어요. 10년 전에 만났던 그런 72세 은퇴하신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 가르쳐서 감사하다고.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어제 오늘 또 이렇게 문자로, 전화로, 선물로. 근데 여러분, 제일 큰 선물은 뭔지 아세요? 오늘 교회 이렇게 나와서 저를 보고 있으니, 설교를 들으니, 유튜브로 만나니 제가 제일 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옆 사람 봅니다. 나이가 아니라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냥 나이로 보는 것이 직분으로 볼 때에, 죄송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셋째로,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면 설교자와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설교자에게, 교육자에게 아주 비싸고 좋은 뇌물 같은 선물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귀한 특송하신 우리 권사님, 100원이라는 돈 가치가 엄청 큽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한 여러분 500원 돼야 줍지 않아. 요즘은 애들은요 떨어져도 줍지도 않아. 혹 여러분 어버이 주일 전에 어린이날이었죠? 혹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손주들 100원 줬어요? 얼마 줘야 돼? 최소한 파란색, 좀 더 나가면 빨간색 정도는 줘야지. 우와, 할머니 해야지. 100원 줘보세요. 할머니 뭐라 그래요? 쓰세요. 그렇죠? 지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100원은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00원짜리 요구르트 하나라도 그 안에 마음이 있다면 저는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뭐냐면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대신 문제가 뭐냐면 만약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게 되면, 우리가 목회자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냐면요, 그냥 쳐다만 봐도, 강단에 서서 그냥 서 있는 거 봐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뒤통수만 봐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이 틀어지게 되면, 제가 설교해요. 내가 전사의 말한다 해도 내가 막 사랑장을 막 거품 물고 막 얘기해.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속으로 같이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 감사해서 배가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목회자의 목회를 믿어주고 밀어주라. 목사님이라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어쩌면 목사님은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지혜가 많아진다. 그러면 69세 목사님이 제일 지혜로워야 돼. 그러면 되게 큰 교회 가운데 그런 은퇴 목사님들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보세요, 큰 교회 가운데 은퇴할 때 보통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닌가 봐요. 뭐냐면 이거예요. 즉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목회자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을 하거나 틀린 일을 하면, 수일집사님 잘못돼서 틀렸어요라고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1 더하기 1은 5예요. 그럼 목사님 아니에요. 그것은 2예요라고 말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무조건 뭐 그냥 대신 뜻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말고요. 정말 틀렸을 때. 또 하나 뭐냐면, 어떤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나 그런 것이 틀린 것은 아니야. 근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강례상이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몇 개 쓰고 있어요? 1개 쓰고 있어요. 보통은 2개를 써요. 근데 우리는 올려서 안 써요. 1개 써도 되고 2개 써, 그냥 소리만 잘 들리면 그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거의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도 영상을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바라는 제 목회 방식이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하여튼 끊어지지 않고 잘 예배만, 최소 소리만 잘 들리면 돼. 전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 안 써도 괜찮아요. 즉 목회함에 있어서 다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목회를 도와주고 뭐냐면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사에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문제 없잖아. 마이크 여기나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들리면 되지.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먹어야 돼요? 먹으면 큰 문제 없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만약 이런 분이 있다라 합시다. 매 때마다 저에게 과일을 막 공개해요. 얼마 귀해요. 근데 정작 다름에 나타나면 그 다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계속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원망을 쏟아낸다면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잖아요. 병 주고 뭐 하는 거, 약 주는 거잖아요. 그냥 과일 하나 안 가져와도 목사님의 뜻이 있겠지. 왜 오늘 카네이션 했어? 뜻이 있는 거잖아요. 옆 사람에게 권사님, 집사님 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제게 최고의 선물이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만 해줘 입을 다무는 것이 제 목표를 1000배 만배 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진짜 제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가 정말 고백이에요. 좋은 것을 나누고 저의 다름까지도 지지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켜서 정말 목회를 돕는 분이 계시는데 이 시간에 그 얼굴을 공개하고자 해요. 지금 전세로 나가고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었네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왜 우중의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도 가슴이 불이 와서 뜨거워서 가지, 어떤 사람은 다 까먹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뭔지 몰라요. 한 주간의 가슴에 불을 담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단순히 어떤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할 때 다름도 내가 수용하고 우리 목사님을 세워줄 때 정말 은혜 받아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대안교회 세우신 종들은 진짜 부족합니다. 어리버리하고 말도 잘 못하고 배운 것도 정말 없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아버지, 온전히가 말씀 전할 때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감추시고 온전히 주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먼저 온전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 교우들 단순히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고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눌 때 내가 복이 됐습니다. 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노멘하여서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아멘하여서 매 시간 예배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쁘게 살며 다윗처럼 춤을 추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신명나는 인생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정말 교우들 진짜 물심양면으로 헌신합니다. 물질로, 사랑으로, 또한 기도로, 또 권면으로 아버지 이렇게 저를 밀어줄 때 주님 그냥 버리지 마시고 놀라운 선물로 주님 두 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풍요롭지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얼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얼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은혜 감사하여 힘들지만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어린이집 정원 다 채워주심에 감사로 생일로 선교로 각종 구제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귀한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에 쓰이도록 온전히 두 손 들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더 교회가 부흥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큰 감사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백월과 또 특별히 주님 형제가 어려워요. 아버지 함께 정말 오병의 축복을 함께 하시사 마음껏 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열악한 자가 있어 아버지 병중에 있음 주님 치료하셔서 모든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은 다 떠날지어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암도 물러갈지어다 심령도 평안할지어다. 아버지 또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감사한 지는 주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히 교사들 교회 가운데도 3D 봉사하는 곳 있다 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주님 교사를 정말 결단하여 아침부터 나와서 가르치오니 교사들 강건함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